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치료받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 때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고 잘되기를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제목 속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은 한평생 배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배우죠.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게 되고, 결혼하고 나서 부부간에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또 자식을 기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자식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합니다. 그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배움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언어로 쓰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사는 동안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뜻을 이루든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는데 저들에게 속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가나안 입구에는 여리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야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제약을 맺으려고 그들이 자신이 아주 멍어선 것처럼 자신들을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였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로 6절이 설명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또 요단 동편에서 행한 일을 알고 왔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의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수아르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주 너무나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우리 갖고 왔더니 떡이 곰팡이가 날 정도가 됐습니다 하고 저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우리가 따끈따끈한 떡을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라 곰팡이가 쓰게 됐습니다. 신발도 다 달아 없어지고 이 새 부대에 담은 포도주 가죽 주머니도 이렇게 낡아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아주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느껴져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들이 겉모습을 보고 깜빡 속은 것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작심하고 속이려고 하면 다 증거를 조작하고 그렇게 꾸며서 얘기할 때 깜짝하지 속을 수밖에 없는 일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나쁜 대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실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냥 그걸 보고 깜짝이야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평화지역을 덜커덕 맺습니다.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바로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저들이 아이 성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회개하고 아간을 심판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렸다고 교만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평화지역을 맺어갖고 이 사람들하고는 앞으로 싸울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평화적을 덮어덩 맺었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엊그제 잘못하고 회개하고 나서 뭐가 잘 되니까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대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로 이렇게 돌고 있다가 우리가
교만하고 방심할 때 탁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라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나가다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죄악을 맺었는데 3일이나 지나서야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족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성급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나 급해요. 급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급하게 그냥 내가 뭐 잘 된다고 우쭐해서 막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교만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호수아와 족장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기본 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못하고 두게 되었으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결정을 제대로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할 일이지 그렇게 함부로 해갖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냐고 막 불평을 합니다. 영적 교만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내부 간에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분열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얼른 회개하고 주님에 돌아와야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가 있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잘 권면하고 거기서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내에서는 절대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원같이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20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속인 죄로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돼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됐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만 그러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의 후손들도 대를 물리면서 이스라엘의 하인으로 종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0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생을 살아가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확장을 했다가 사업이 무너집니다. 또 투자하지 않을 때 쉽게 투자했다가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중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더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주변에 주식해가고 돈 벌었던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주식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그 남의 말 듣고 투자했다가 또 돈 날리고 또 돈 날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매사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금리 대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이 핸드폰에 다음 아래 택배 주소 링크를 눌러서 주소를 고쳐주세요, 수정해주세요 하는 걸 탁 누르니까 갑자기 핸드폰이 멈춰버리고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빨리 그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를 가든지 어디 휴대폰 파는 데 가서 문제와 상황을 판단하지 은행을 찾아가 보면 되는데, 그 핸드폰 뱅킹을 다 했는데 8시간 동안 29번이나 돈을 찾아가고 3억 8천만 원 다 털어갔어요. 어저께 모든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핸드폰 스마트 뱅킹이란 것도 그 배우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좀 무식해갖고 은행에 가서 기다려 썼다가 또 500만 원 주세요 찾아오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거 뭐 핸드폰으로 다 한다고 젊은 사람은 그러는데, 이게 한번 링크 잘못 눌렀다가 3억 8천만 원이 싹 다 날아갔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 빚 보증 서주는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에 벗어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의도에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순종해갖고 다 반대했는데 이곳에 땅을 사고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유류 파동이 나서 모든 물가가 뛰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4년 동안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또 공사비도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서대문에 살 때 우리 너무나 살기 힘든데 버스 타고 어떻게 매주 교회를 가느냐, 버스값 걱정을 했습니다. 이 호흡을판에 이 모래사장에 덩그러미 우리 교회 하나 짓고, 저쪽에 국회의사당 하나 져 있고, 저쪽에 시민 아파트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반대했습니다. 4년 동안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당시 73년도에 50년 전에 10억 공사비니까 지금 한 1,000억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지었는데, 자, 지금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국회의사당에 세종시로 이사 가면서 이 서여의도의 모든 고도잔을 다 풀어가지고 저한테 국회의원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도교회 대박이 났습니다. 여도교회가 이제 40층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고도잔이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의도 공원에 세종문화가 제2세종문화관이 곧 지어지는데, 그게 들어오면은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여도수 목교 교회들은 주일날 수요일날 주차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의도 교회에서 자금을 유치해가지고 여의도 공원 지하에다가 3층으로 파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아예 서울시에서 제2세종문화관을 져주기로 져갖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다 되는 거 보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63빌딩 앞에 땅 2,500평을 샀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반대를 했습니다. 왜 쓸모없는 땅, 개발도 못한 땅을 사느냐? 왜? 교육부지 용지였기 때문에 교육시설 외엔 짓지 못하게 묶여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와서 살려다 못 사고 간 땅인데, 왜 우리가 그 땅을 덮어덕 사갖고, 목사님 그거 바가지 썼습니다, 그 필요 없는 땅을 왜 샀습니까? 막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누가 그 땅을 팔려고 옵니다. 750억에 사시라고, 팔라고 해요. 안 판다고.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도시사정공사에서 세 차례 유찰된 걸 600억에 샀는데요, 그때 600억으로 산 게 아니고 그 땅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은행 융자를 봤는데
보통 땅 갖고 3, 40%밖에 못 받는데 90% 융자를 받아가지고 60억에 샀어요. 그 땅을 2,500평을. 그런데 그 땅을 조금 있으니까 750억에 파세요, 1,000억에 파세요, 1,200억에 파세요. 우리 장로님이 2배 올랐으니까 파시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2,000억에 파세요. 어휴, 목사님 2,000원 안 팝니다. 2,500억이라면 모를까? 그랬더니 2,500억이 진짜로 됐어요. 그래갖고 8군데 달려갖고 2,500억에 산다 그러더만 막 오르갖고 3,030억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반대가 많았는데 3,400에 파니까 다들 입 싹 불평한 사람이 싹 사라졌어요. 60억 갖고 산 것이 3,030억이 됐으니까 구세상에서 깜짝 놀라갖고, 야, 이거 여의도 교회에서 너무나 수입 많이 생겼으니까 절반은 세금으로 내놓으라고 절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 받은 거 다 갖고, 그리고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1년에 200억씩 적자가 나는데 그걸 적자 다 메꾸고, 할렐루야. 저 하남에 동무성전 250억 들어서 하나 짓고, 또 지축에 배대성전 또 하나 짓고, 또 그 다음에 은평성도 하나 이번에 또 구입하고, 또 강동성도 하나 또 구입하고, 동작성도 구입하고, 성전 5개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얼마나 제가 욕을 먹었는지. 그분들은 제 앞에 와서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 여덟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이 코로나 올 거를 미리 아시고 그 땅을 잡아놓게 해주셔서 코로나 3년 동안 모든 빚 하나도 없이 모든 교회가 다 적자할 때 우리 교회는 완전히 오히려 흑자로, 오히려 그 기금에서 160억을 풀어서 코로나 기금으로 우리 성도님들 2차례 걸쳐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100만 원씩 후원하고, 모든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50만 원씩 다 후원하고, 쪽방촌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800세대 다 50만 원씩 후원하고, 하여간 우리가 돕고 또 돕고 또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막 복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고, 이번에도 잼머리 2,200명을 사랑으로 섬겼더니 감사하다고 표창장도 오고. 할렐루야.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최하진 선교사님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반응,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28살에 박사를 받았어요. 참 머리가 좋은 분인가 봐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대덕단지에서 연구원 생활할 때 퇴근을 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낮 화투 노름을 했습니다. 화투가 재밌거든요. 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뭘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왜냐면 그가 모태교인이었습니다. 모태교인.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 다녔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밤낮 화투 노름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춰서 있는 동안에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는데 중간에 멈춰버려서 죽은 것을 보고, 내가 바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준 꿈을 위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기 화투 노름이라고 주저앉았구나. 그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가 대학 교수로서의 그 모든 보장된 걸 다 내려놓고 1993년 중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이 교수님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감동을 받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도록 잘해주시는 겁니까? 그때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행복해져서 내가 받은 사랑을 너희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것이다. 너희도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면 된다. 그래서 그가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중국의 허로운 옥수밭에 믿음의 깃발을 꽂고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2003년에 중학교를 세우고 2005년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의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건축하려면 그냥 도장을 33개나 받아도 그렇게 까다로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기독교가 문이 닫히고 어려운 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들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주님께 인생을 걸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평생 믿음으로 달려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간 동안에 짧게 우리 인생길이 지나가는데 나를 부르신 부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가 있습니다. 무려 1000편이 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지었고 칸타타와 뮤지컬을 35편이나 썼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평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앞에 내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음의 병은 이 시간 가까이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전진을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